여러분은 제가 지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뭘 입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걸친 것 중에 새 것이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랑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사랑으로 준비해 줬기 때문에 이는 옷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누구나 프로포즈란 걸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영화 프리티 워먼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주인공 줄리아 로버츠가 백마탄 왕자 리차드 기어의 환상적인 프로포즈를 받는 장면 기억이 나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 프로포즈 한번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이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백마를 타지 않고요 흰 자동차를 타고 가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아름답게, 화려하게 프로포즈 했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프로포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포즈 잘 했다고 해서, 잘 받았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핵심은 성공할 것이냐, 저 남자가 돈 많이 벌어다 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그에게 내 삶을 맡겨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구애는 그 당시의 심정으로는요 이렇습니다. 당신 아니면 난 죽는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합니다. 아주 감정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보고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프로포즈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감동적인 프로포즈 끝에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결혼은 연애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게 다 적나라하게 밝혀집니다. 이젠 속았다 생각해도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이 사랑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지저분함이나 또 문제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인정과 사랑, 그것은요 상대방의 관심과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나의 소유로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시로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시인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 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짧지만 이 시를 듣고 있으면 고개가 끄덕끄덕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행복이 우선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랑입니다. 힘을 주고 날아갈 힘을 주는 쪽에는 왠지 희생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강요된 희생이 아니라 감사한 희생이며 그것은 성숙한 인격이고 또 기쁨이 가득 묻어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연애할 때 상대를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또 결혼하고 나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로 사랑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엮어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요, 우리가 방금 그린 그런 그림과는 차이가 많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그것은 잃어버리고, 또 내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지도 생각나지 않은 채 허둥대며 내 방식대로 그냥 살고 있지는 혹시 여러분들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그 사랑을
우리 것으로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에게 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답답한 인생을 인내와 끈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를 절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칠 줄 모르시고 세상 끝까지 쫓아오셔서 더럽혀진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격적인 인도하심은 단순히 무작정 기다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냥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더러움을 벗겨내시고 일그러진 것을 바로 펴시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써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는 이것을 징계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징계 속에 들어있다. 징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결과를 만들어내는 D-Day, 오늘 성경에서는 그 D-Day를 16절 시작 부분에 그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골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두려운 인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떨어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하십니다. 어그러진 우리의 길을 곱게 하는 바로 그날,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남편이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합당하게 반응할 줄 할 줄 아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꼭 광야와 아골 골짜기여야만 합니까? 좀 더 다른 우아한 방법으로는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렇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 상황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겸손함이, 또 그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남편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바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히브리어는 바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나온 본문에 단 한 번만 쓰인 표현입니다. 내 주인, 내 바알. 그것과 반대되는 표현, 내 남편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물론 현대로 오면서 양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또 어떤 때는
아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양식을 공급하고 가족을 보호하며 사랑의 약속을 지킬 책임이 그 남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 담임 목사님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열등하다, 한 사람은 더 낫고 한 사람은 더 못하다,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한쪽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 것을 강요받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조금 희생했지만 그 희생 때문에 상대방이 기뻐한다면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관계, give and take의 관계, 이해 관계입니다. 얻기 위해서 줄 뿐이지 무한히 공급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계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깔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고받고 끝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겹게 몸부림해야 되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전쟁의 한가운데 뛰어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시지만 바알은 주종 관계를, 이해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섬기던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바알은 생명이 없는, 비를 뿌리지 않는 속이는 구름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피조물에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여자와 가정을 온전하게 책임지는 남편,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사랑하는 남편, 가장 인격적으로 아내를 대하는 남편,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에 바알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럴듯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진리가 왜곡되어도, 진리가 왜곡되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겉으로 드러난 외향은 너무나도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칭송받을 수 있는 온갖 일들을 다 해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죄가 바로 그 죄였습니다. 출애굽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누군가 찾아와서 너희들이 바알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아무도 그를 협박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나왔나요? 그들 속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욕심과 죄악된 본성과 결탁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뭐가 하나님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고 자신이 선악을 판단할 그 우선권을 내가 가지려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혼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의 구별이 희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과 속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좁고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좁고 분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넓게 만들고 분명한 것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우리는 좋아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넓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요, 신념과 고집과 자기 유익이 온통 결부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강력하고 견고한 진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간음입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있는 남편이 사랑의 약속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나를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거부하시는 가장 더러운 행위입니다. 예배를 하러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러 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역겹고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정치, 사회, 경제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구원의 그 목적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선순위와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뜻에 합당한 제사장 나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에 있지 않고 세상의 기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과 기호를 만족시키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간음하는 여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열심으로 남편과 아내 된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 같으면 벌써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폐기 처분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7절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거친들, 광야라고 하는 것,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우리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극한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내 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과 은의 그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다른 남자를 찾아선 방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피땀 흘려 돈 벌어다 주고 목숨 걸고 보호하고 사랑한다고 밤낮으로 소리치고 다니는 것은 나인데, 나 말고 자기를 사랑해줄 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아내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알이 나를 더 사랑하고 인정해준다는 착각,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남편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조치를 하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양털과 그들의 몸을 가릴 사물, 내가 주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도로 다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 가장 가혹한 징계로 만신창이가 되고 수치로 온몸을 휘감게 하셨을 때에 어디에서도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도움의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우리는 첫사랑이었던 남편, 나를 사랑해 주셨던,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나를 부르셨던 그분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내 남편인 것을 그때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끊임없이 내 가정과 나를 쫓아오는 문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바로 그 안에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광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데리고 가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 이루고 위로하셔서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디에도 한눈을 팔지 않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책임지실 삶의 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이 사방에 가득한데 그 고통을 뛰어넘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을 회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도 이렇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궤도를 벗어난 자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14절부터 23절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삶 안에 반드시 만들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는데 모든 주어를 내가라고 명시한 그것은 모든 약속과 이행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을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 있도록 원천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공급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상 같은 문제와 상황을 다 써서라도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를 선포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정말 사랑하는지 봐라. 누가 널 정말 사랑하는지 어디 한번 봐. 그렇게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남편을 자처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은 나는 바알과 다르다. 나는 바알과 다르다. 나야말로 너를 책임지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타협을 모르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만큼 다루기 힘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약속을 믿고 남편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따라 살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프로포즈를 해오십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럴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던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하고 다시 살자,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장가든다라고 표현된 원어는 히브리 말로는 아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결혼을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정혼하거나 약혼하다 혹은 결혼하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집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혼수를 준비해서 시집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틀림이 없다면 그 일은 반드시 시행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냥 어떻게 한 번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시적이고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성품인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에게 장가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결혼에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목숨을 건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진 한 분,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야 될 반응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내 남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입술에 나오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깊은 통 안의 깨달음이고, 그것은 뼈를 깎고 심금을 울리는 우리 영혼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끝을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후반부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호사에게 새 아이를 주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주셨고 그 다음 둘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말은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를 붙여서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함을 받지 못하던 로루하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루하마라, 긍휼함을 받는 아이로 그렇게 이름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로암미라,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 백성을 향해서 이제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상황을 바꾸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여기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만나고 깨닫게 될 때 그의 생각에 내가 자꾸 동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내가 동의하고 신뢰하게 된 그의 요구대로 살고 싶어지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행복한 결혼생활, 남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장가두셨고, 도저히 불가능한, 아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내가 만약에 그분의 친구라고 한다면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그 결혼 생활을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아내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결혼 생활의 파탄을,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나하고 결혼하고 살래?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아달라고 외치는 그분은 정말 신실한 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진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걷다 보면 적어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한 번 정도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천이 저술한 중국의 역사서 사기에 보면 자객열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백이라고 하는 군주를 섬겼던 예양이라고 하는 인물이 했던 말입니다. 사 위 지기자 사하고 여 위 열기자 용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어여삐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내 가진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억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분을 이미 만나셨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여러분을 인정하고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을 오늘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하시며
어떤 사랑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가꾸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일편단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프로포즈와도 비교할 수 없이 멋지게 매일 새롭게 청혼하시는, 그리고 일편단심의 그 약속을 믿을 만한 남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사랑과 인도하심에 여러분과 제 삶이 온통 맡겨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쫓아오신 것을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기억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손을 뻗어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며 내 남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이 반드시 우리의 반응과 믿음의 순종을 인하여서 우리 삶 안에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